할렐루야. 예,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가 뭐냐? 헌신 예배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는 남전도 회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 예배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산제일교회에서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남전도회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를 돕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거를 잘 적시해내는 것, 그래야 바른 헌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성산제일교회에서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성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저는 세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세대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첫 번째 시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이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를 두 번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어서 할 때를 1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하는 것을 2세대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에 힘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그 세대를 저는 세 번째 시대다, 이렇게 잡아보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을까? 그것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편안하니까.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모든 것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면 편하니까 그 사람들 살려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 한번 1장 보실까요?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못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못한 것하고 안 한 것. 못한 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안 한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걸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몽땅 다 내쫓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왜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편리함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는 이렇게 세 종류의 역사적 배경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세대를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송산제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대처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지금 주제하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송산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전체에서 환영을 받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송산제일교회 나오는 성도들 그러면 다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가치를 여러분 높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믿을만해 신뢰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현재.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는 개독교라 그러고 말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느냐? 전도가 여러분 잘 됩니까?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나 잘 믿어라 그래요. 너희나 잘 믿으라고. 그게 전도하는 게 어떨 땐 두렵고 창피해. 왜 교회가, 왜 한국교회가, 왜 송산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인상을 받아야 되겠느냐.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한번 평가해보자고요. 그거 한번 짚어보자고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요, 교회의 윤리 기준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기준, 거기에 여러분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송산제일교회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 기준을 여러분 그들이 세워놓고 있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 흡족하지 않으면, 거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에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네, 저 송산제일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저러네, 여러분 손가락질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교회가 자리가 비고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느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 자꾸. 송 목사님, 치 목사님 교인 숫자 줄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 그것도 이유가 돼. 예. 제가 나가는 이제 제 본교는 서울에 있으니까, 제 교회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금 저 시흥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나가는 그 교회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서 출산 축하금을 줘요. 얼마를 주냐면 30만 원 줘요. 최 장로님, 한번 송산제일교회도 시도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30만 원 줘. 30만 원. 얼마 준다고요? 3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60만 원 줘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100만 원 줘요. 100만 원. 딱 돼서 아이 낳고 출산하고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고 딱 나오면 목사님이 품에 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딱 줘요. 돈을 줘요. 그 물봉을. 넷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 주느냐? 200만 원 줘. 우리 송산제일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잘 낳는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송산제일교회 전체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이 자리를 채우고 교회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좀 많아야 돼. 젊은 아이들이. 그래 여러분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힘이 생기고 말이지 막 그러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도 머리 생각뿐이지 못한다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요, 뒤에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박수 치라고는 박수 쳐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하는 것만 하지, 실제로 앞장서서 춤추고 좀 뛰어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이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아멘 할 바에는 한 사람만 하지 말고 크게 다 같이 아멘. 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제가 2017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70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은퇴를 한다고 막 말려요. 근데 저는 은퇴를 했어요. 왜? 교회에 자꾸 젊은 사람들 들어오는데요. 트렌드가 이게 맞지를 않아. 젊은 사람들하고 제 나이하고 이게 맞지를 않아. 그래서 부목사들을 세웠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원목사를 젊은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목회 35년 했으니까 이제 좀 지긋지긋하니까 좀 뒤에 가서 쉬고 놀자. 그래갖고 제가 1년 기도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잘 돼.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또 이 젊은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잘 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여러분 서가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든 교회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움직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동네에서 홍남제일교회 성도도 하고 여러분 막 칭찬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여봤어요. 자, 한번 받아하실까요? 그 세대. 그 세대. 두 번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10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앞에서 말한 그 세대와는 다른 거. 자, 받아십시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이렇게 여러분, 그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세 가지 세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는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영적 각성 운동을 했다고 여호수아 2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에 우리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1세대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 세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능력, 역사 그런 거를 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저들의 삶에서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공급하심을 여러분 직접 저들의 생활 속에서 체험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고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요, 제가 금년에 딱 70이 됐어요. 내가 70이 될 줄 몰랐어요. 내가 70이 될 줄 몰랐어요. 나는 맨날 청년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내년에 칠순이야.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70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나? 우리 아이들 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 나이 먹은 거 생각 안 하고 아니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시간이 지나면 앞에 온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먼저 다 갈 거라고. 그 다음에 나도 순서 따라서 갈 거라고 다. 물론 순서는 없지만 다 가는 게 정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또 아멘이야. 저는요 내가 할 일 좀 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 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내가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주일에는 교회 잘 나가자, 예배 잘 드리자, 전도하자, 뭐 자꾸 가르쳐.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세대 사람들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그 세대 사람들이야. 내가 그 세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왔다가 아니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세대 곧 나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셨는가를 자기들의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래서 체득한 것, 이것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그 세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함께 동참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희 시간과 물질과 너희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가 이렇게 헌신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그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걸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걸 전수하지를 못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 둘 죽어가면서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그 훌륭했던 그 신앙을 전수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옛날에 우리 아들을 생각을 해봐서 아들. 우리 아들이 지금 39인데 그 아이가 클 때를 생각을 해봤어. 나는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댕겨.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뭐 그렇다고 사고 치고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아주 잘하고 뭐 모범생이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얘가 훌륭하고 잘 크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다.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었다. 교회 예배 잘 나오지, 뭐 하지, 섬기는 거 잘하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얘가 그러질 못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자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밤마다 저녁까지 그들이 무엇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희 손녀한테 갔다 왔어요. 우리 딸네 집에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집에 이제 2학년짜리 딸하고 이제 돌진한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집에 몽땅 다 코로나가 걸렸어. 그래, 그거는 지금 다 났는데 이제 막내 돌진한 애가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은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지 아빠가 이제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할아버지, 자꾸 나한테 이런 문자가 와. 이게 뭐야? 하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뭐라고 오는가 하면 오빠가 그리우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게 뭐야 할아버지? 참 민망해요.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눈만 잠깐 돌리면 이 버튼만 하나 잘못 누르면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에 잘못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다 무방비하게 여러분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내 아이들은 안 그럴 거야.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니까 안 그럴 거야. 모범생일 거야. 목사 아이들이니까, 장로 아이들이니까, 우리 손주니까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고 계십니까? 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빌딩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여러분 전수시켜 주려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삶을 들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장로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든든한 다음 세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신경들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음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다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 그 세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0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시대 사람들, 그들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아 다음 세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하신 기적, 능력,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도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 그들이 온갖 악을 행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에서 빼버렸다. 제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신목사님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일주일만 보내지 마시고 한 달 보내주세요. 한 달. 아멘을 좀 해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미가 젖이 잘 나오잖아요. 진짜 좋은 참젖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 젖을 먹고 진짜 그 참젖을 먹고 잘 커. 목사님이 여러분 책으로만 보던 지식을 갖고 전달하면 재미가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구석구석 다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여러분 살펴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요.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했나 그랬죠?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니 소금, 제일 흔한 게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 여러분 집에 다 천일염 소금이 있잖아요.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양을 많이 키워요. 양을 키울 때 소금은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양들도 먹어요. 양들도 소금을 먹어요. 근데 양들에게 천일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주면 암염을 줘. 돌로 된 소금을 갖다 줘. 돌로 된 소금. 그러면 소금을 여기다 한 덩이 저기다 한 덩이 다 이렇게 놔둔다고요.
그러면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돌덩이에 있던 소금 염분들이 여러분 흘러나오면 양들이 와서 하고 다 그걸 핥아 먹어. 그 소금을 왜 먹느냐? 그게 여러분 항생제야. 양들에게는. 그걸 먹어야 병이 안 걸려. 기생충이 안 걸려. 그래서 반드시 줘야 돼. 그런데 이 돌덩이에서 염분이 계속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게 아니거든. 염분이 다 빠지면 이젠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갖다 버리는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밥에 밟힌다. 쓸모없는 이제 돌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목사님을 성주순례를 보내야 돼. 일주일만 보내면 한쪽만 보고 오는 거야. 한쪽만. 전체를 다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예수님 시대에 어떤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잘 보고 와야 돼. 공부 잘하고 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보내드리라고? 크게 얼마나? 한 달.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돈을 모았다가 목사님 한 달 갔다 오세요. 여비 쓰세요. 충분히 공부하고 오세요 하고 다 후원해 드리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저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 저 북쪽 지방에 갔어. 북쪽 제일 끝지방에 여러분 어느 지파가 살고 있었냐면 단지파가 살고 있어요. 단지파. 그런데 단지파를 가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여기 좀 벗어날게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제단이 있다고. 번제단. 그게 크기가 얼마나 하면 1m, 1m 50 정도 돼. 이렇게 사방으로. 정사각형이야. 그런데 그 제단, 그렇게 만든 제단의 거는 저 구석에다 갖다 놨어요. 저 구석에다. 그리고 그보다 한 2~5배 큰 제단, 이렇게 넓고 큰 제단 가운데다 놨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 자,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원주민들 다 한 대 줬지 않았다는 말, 일부 남겨뒀다는 말.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우상신앙, 그릇된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다 영향을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빼버려. 그래서 번제단을 저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놔. 그리고 큰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른 세대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쏙 그들의 삶에서 빼버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우상으로 세상의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세대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노략질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다 팔아가지고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역할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자, 이들이 이렇게 다른 세대 사람처럼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자, 여러분 집사님이시죠? 자녀 있으시죠? 자녀 몇 있어요? 둘?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애들 잘못하고 말썽 부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어? 혼내? 말로만? 말로만? 안 때려? 난 때렸는데. 난 우리 아들 무섭게 잡았어요. 그냥 숨도 못 쉬게 잡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 매 맞고 감사하던 아이는 난 처음 봤어요.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 혼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전기고 그냥 불신한 길로 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신다고요. 때리는 거 어떻게 때려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죠. 그러면 그들이 막 고통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아우성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사들을 세워,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한동안 잘 여러분 살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잊어버려. 또 잘못해. 또 그릇된 길로 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경고하죠.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때려. 그냥 그런 것이 여러분 자꾸 반복돼.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몇 년을 가느냐면 350년을 가요. 350년 사사시대를 보낸 동안 계속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소도 죄가 빠졌던 구덩이에 2번 안 빠진대. 근데 실제로 말이죠. 그 논두렁에 가던 소가 빠졌던 그 구덩이에 오면요. 어떻게 하죠? 서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때려도 안 가요. 빠질까봐. 미련하다고 하는 소도 2번 안 빠져. 근데 이스라엘은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사사기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미국과 저 유럽에 있는 교회, 서양에 있는 교회들 보면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전정 세대를 이룬,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야.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그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명함을 못 내밀는 시대니까. 근데 오늘 어떠냐?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 그 교회들이 어떤가? 제가 유럽에 가서 거기 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송산제일교회 한 20배는 될 거야. 엄청 커요. 여기서 저 출입민까지 가려면 하루 걸린다니까? 그렇게 커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앞에다가 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줄을 쳐놨어. 여기만 들어와서 예배 드려. 그게 한 얼마 되느냐? 한 50명. 그것도 나이 든 사람만. 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들인데 왜 그렇게 됐나요? 다음 세대를 그 세대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이거지? 우리 송산제일 교회는 여러분 어떠냐?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어떠냐? 만약에 여러분 자신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교회가 텅텅 비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요.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전도가 잘 되던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헌신 예배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돼? 자, 가장 여러분 작은 거 하나부터 보십시다. 제가 나가는 교회 그 앞에 4차선 도로에 4차선 도로. 그런데 교회를 오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뭐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니까 괜찮은데, 근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건널목을 건너서 와야 돼. 근데 이 건널목 신호등 신호가 시간이 길어요. 그 제가 재봤어요. 얼마큼 돼? 한 1분 걸려, 1분. 1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자,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교회를 같이 와요. 그런데 신호가 안 바뀌었어. 근데 차들이 안 오니까 이 엄마가 가자, 얘 가자 하고 분명히 횡단보도 빨간불이 있는데 애 손 잡고 건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 빨간불이야, 건너면 안 돼. 그냥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야. 여기도 그런 사람들 있을 것 같아. 엄마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 하고 아이 손을 끌고 그냥 건너요. 건너자마자 신호등이 딱 바뀌어. 조금만 기다렸다가 신호 바꾸고 오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니까. 문제가 이 아이가 혼란이 왔어. 분명히 학교에서는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만 건너라고 했는데 왜 엄마는 괜찮아, 엄마하고 같이 가면 돼 하고 건넜을까? 그래도 될까? 그래가지고 사회과 생활 시간 됐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자, 우리 선생님 뭐라고 그러실까?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선생님 대답이 아주 희한하게 원칙은 안 돼. 근데 엄마하고 가면 때때로는 괜찮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 전도가 되겠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어떻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고 한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체득한 것을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라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신앙의 꽃이 피고 거기에서 교회의 십자가가 불을 밝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하는 남전도회 연합회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송산교회, 송산제일교회 전체가 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제가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거야. 하나님 조금 늦게 데리고 가시고 아멘 안 해도 하나님 늦게 천천히 데려가시고 다음 세대 잘 키운 다음에 데려가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해야 오늘 이 지역사회에서 송산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서 이 지역사회에서 송산제일교회가 우뚝 서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여기에 나와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도록 그 세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